해체라는 것은 직업과 나이, 성별, 성격, 인물, 건강상태 저런 것을 다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내가 직업이 없고 한 달 수입이 얼마며 건강상태가 어떠냐 그런 것은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암기처럼 다 그 요소들이 다 삭제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성격 이래도 구원받았다. 이 나이 이만큼 돼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돼야지. 이 성격 좋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 가지고 복받은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아가지고 양떼가 늘어나지 않았는가, 야곱에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 구약 때 되게 되면요. 구약 때 되게 되면 뒤에 것이 앞에 것을 함축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을 하면 뒤에 것을 위하여 앞에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의 형태를 쭉 가져오다가 하나씩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스펠송 보면 유명한 그 가스펠송에 하박국 가사 내용을 가스펠송 하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말씀 나오죠. 그 대목, 그 하박국을 참 이렇게 음미해 보세요. 소가 없다가 아닙니다. 외양간은 있어요. 외양간이 있는데 소가 없을 때 더 가슴 아프죠. 포도는 있는데 포도송이 없을 때 더 가슴 아파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박국의 하박국 예언 자체가 망해야 구원이 보인다는 겁니다. 안 망하면 구원이 안 보인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하게 되면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을 아직도 미련을 갖고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제가 그걸 해체를 하죠. 몽땅 해체돼버리면, 몽땅 소멸해버리면 원래부터 옛 부대에 속한 것은 있든 없든 그것은 새 부대와 상관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재산이 날아가든 안 날아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양간에 그 다음에 소가 100마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은 소 100마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새 부대예요. 새 부대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거지처럼 살아가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 한 달 수입이 한 1,000만 원 되더라도 그 뭐 1,000만 원 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시금방지기지. 그 1,000만 요새 서울 1,000만 살면 그거 겨우 사는 거잖아. 그 나중에 한 2,000만 되니까 아이고 이제 좀 섬 쉬겠네. 이제 좀 밥 먹을 수 있겠다. 2,000만 번 이런 식으로 별로 그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유한한 것이 무한하게 삼키고 삼킴을 당하고 우리가 죄인이 의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삼킴을 당하고 십자가 그 머리에 있는 그 계란껍질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쁨이 세상에 소나 그런 재산이나 거기에 정식과 비교 안 되는 큰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첫 시간에 뭐냐 기준이지. 기준 경계 기준을 전개한 거예요. 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자기 구원이 초점이었죠. 그것 때문에 지향하잖아요. 구원에 도움되는 건 다 얻고 구원에 도움 안 되는 것은 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원에 도움된다면 나는 성경 공부는 참석하되 도움 안 되는 다른 세상의 댄스 그런 거 다 버렸다. 그게 지향이에요. 그러면 지향이 아니고 구원된 사람은 복음
복음 시간, 복음도 듣고 춤추어 다니고. 그 춤추는 기쁨보다 복음의 동이 더 크니까. 주께서는 춤추는 건강을 허락해 주잖아요. 이걸 더 알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과격해진다 점점. 범용 컴퓨터. 옛날 컴퓨터는 예, 여기에 인풋, 예, 입력하고 플러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여기 출력이 생기는 예, 그 방법이 범용 일반적으로 사용한 컴퓨터라면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 인공지능은 입력 플러스 출력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의 일반 컴퓨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옛날 컴퓨터 밀가루에다가 예, 레시피를 집어넣으면 예, 빵이 나오는 것은 옛날 컴퓨터라면 지금 컴퓨터는 밀가루하고 빵 집어넣으면 여기서 레시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공지능에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나오는 게 출력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튀어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춤추러 다니든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가 벗고 다니든 춤추러 다니든 뭘 하든 간에 빵을 두 개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기존 교회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보고 인간 보고 닥달내는 거예요. 지향하라고. 네 인간을 바꾸라고. 개조하라고. 그건 도 닦는 거거든요. 도 닦아 보니까 갈수록 이게 위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스러운. 그런 식의 구원은 이미 성경에 선배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도개인들. 네 속이 더 더럽다고 하는 거. 네 나오는 속이 더 더럽다는 게. 들어가는 빵보다 속이 더 더럽다는 게. 빵보다 드립이 더 더럽다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게 복 받은 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뭐로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점차 신약에 가까이 갈수록 그런 식으로 그거는 핵심 부위에 도달한 게 아니다. 그러면 구약에 어떤 요소가 최종 어떤 인격과 결부될 최종 기준이냐? 사도행전 8장 31절.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빌립이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디오피아 내시, 간대기의 국권 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병거 타고 돌아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사야 글을 봤던 거예요. 이사야 글을 보고 글을 읽는데, 이 내시가 정말 참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지혜가 주는 거예요. 이사야 글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사야 글로 돼 있잖아요. 사람 읽을 수 있는 글로 돼 있으니까 이게 국가의 행정 관련 엘리트입니다. 문자 해독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엘리트들이 누굽니까?
바로 검사들이잖아요. 예. 검사들. 그제 삼고시 학교한 사람들. 그 당시 최고 엘리트예요. 그를 보고 무슨 뜻인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되지. 내 실력으로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글을 읽었습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 글 읽었어요. 이사야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막히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사야 전체 부분에 어느 것이 막혔던가. 막힌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32절 나옵니다. 일른성이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없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니 누가 가히 그 새를 말하여 그 생명을 땅에서 빼앗김이라 하거늘.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누구냐.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빌립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성령 받은 사람의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한다 표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해석은 바로 목숨을 빼앗겼던 사건, 십자가 사건부터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해석까지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석이고 그 외에 다른 해석은 악령 받은 사람이 하는 해석입니다. 어느 해석이 좋으냐 고르지 마세요. 그건 지향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오게 되면 성경 해석을 십자가로 다 연결시켜버려요. 십자가로. 근데 그 십자가로 연결시킨 해석은 누구한테 적용되는가? 이미 낌새가 구원받게 된 사람은 낌새가 달라요. 지가 인간이 그걸 다 알면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그걸 갈급해하고 이 사람 누구야? 예, 이 세상에서 의롭게 오셔가지고 죽음을 당한 그분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꽂히고 있는 거예요. 꽂혀버린 거예요. 질문 자체가 이미 간에 답변을 갖고 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 병은 어떻게 고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가정 문제 어떻게 원만한 가정이 이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죽었던 이분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그거는 성령 받은 자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걸 참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크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자가 아닌 타인. 내가 알고 있던 자가 아닌 타인. 그분과의 만남을 빌립과 내시가 그 만나는 대화 가운데서 너 아니고 나 아닌 다른 타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류 아닙니까? 예. 이 빵 어디서 사왔어요? 지금 이 질문이 준비한 질문이 아니고 나 아니고 당신이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건 아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부부가 되게 했고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 이유. 이게 부부가 원만 안 할래야 원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오용 박사에 가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예. 그럼 일반 부부는 이 성령 없는 지옥 가는 부부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너는 왜 내가 하는 너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타인이
내게 원하는, 내게 필요한, 내가 발전하는데 지향되는 그 필요한 타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네가 변했어, 달라졌어. 그럼 상대방은 하네, 사랑은 변하는 거야. 자신 놓고 달라졌다든지 이런 거죠. 그럼 상대방은 니도 만만치 않거든. 예. 니는 지금 니 할 일 다 한다고 해서 내한테 지금 큰소리 치고 닥달 내는 거야. 예? 뭐 이야기가 뭐 이 정도만 해도 예? 그냥 5분 내에 끝날 문제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성질나면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될 대화가 나와요. 니 하나 형사 보니까 너 아버지 보니까 니가 좀 너네 시가지 친정지 묶고 떨고 나면 그거는 이제 날 끝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2개월 내각 이런 거지. 그치? 건들지 말아요. 그때 건들고. 니 과거까지 스털번해가지고. 니가 그 25년 전에 이게 나오면 벌써 25년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는 이미 벌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뭐 이래 또 난 나오게 되죠. 다 그 지나간 거야 하면 이쪽에서 또 이제 노래 나오, 제목 나와, 노래 가사 나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한테 의미가 있어. 이래 되고. 그러니까 이 둘 다 서로가 나를 위한 타인으로서 타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죠. 나를 위한 타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러면 되나? 이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너, 나 말고 다른 타인. 베드로후서 2장 봅시다. 이 롯에 있어서 롯의 아내는 부부지요. 부부니까 아내가 될 겁니까? 부부지요. 이 부부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요. 누가 헤어지게 했습니까? 천사가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어요. 천사라는 예상 못한 다른 타인이 이 가정에 개입해가지고 아내와 그리고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되냐 하면,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그치 이래 있지요. 7절에. 그죠? 롯의 아내가 엄란했습니까? 무법했어요? 아니지요. 롯의 아내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기 제3의 자기의 고유의 영역을 따로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편 롯의 고통에 아내는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니는 인생은 나한테 인생이고. 이왕 사는 건 당신 제발 남에게 욕 안 먹고 살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난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왜 그렇게 오지발 떨고 있어. 그냥 조용하게 가자. 조용한 게 안 낫냐? 낫지. 언제 가습하지 말고. 남이야 무법을 하든 엄란을 하든 우리 가정만 깨끗하면 되잖아.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롯의 아내 이야기고, 롯은 그랬어요. 롯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롯은 안 그랬다 했죠. 어떻습니까?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 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언약과 체인되어 있어요.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이렇게 천사가 가도록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천사가 일부러 롯의 가정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 가정이 아니고 제3의 인물이죠. 어떤 타인의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원이란 내 속에 있는 타자 또는 타인이 아닌 예상 못한, 그 예상을 띄워 예상 못한 타인의 방문입니다. 타인의 방문,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타인에다가 뭘 집어넣냐, 여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구원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가 찾아오는 것. 내가 생각한 성령이 아니고 다른 성령이 찾아오는 것. 왜 그래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타인은 나와 더불어서 이게 자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아가. 나는 내 혼자 있다고 자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인과 더불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아는 강의 모임에서 한 예를 들었는데, 같은 예를 이렇게 저 두 분 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둘 다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실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같은 예를 뭐 요도 먹더라도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그 17세 18세 된 소녀가 그 보살을 한테 찾아왔어요. 무슨 보살이냐, 물어보살한테 왔어요. 서장훈이한테 왔는 게 물어보살. 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서장훈이가 놀린다고. 그 순간적으로 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앉았어. 그렇게 하니까 소녀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아버지 보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 하자마자 쌍둥이가 정신 차리. 이 사기꾼에 들어간 정찰이야. 그 소녀의 자아가 온 데서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의 자아상은 소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천재의 자아를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싸우다가도 남편 죽고 나면 아내도 곧장 따라 죽는 이유가 뭐 지남친이 있어서 지남친을 땡겨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 타인의 자리가 이게 부재가 되기 때문에 부재가 돼요. 예?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 어떤 애를 보면 이 자리가 텅 빈 자리예요. 견디기 힘든 자리란 말이죠. 이게 견디기 힘든 자리. 그 엄마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자식만 믿어 있어. 그걸 믿는 엄마도 없겠지만 사오기만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이처럼 인간의 자아 속에는 기억들로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 자아가 내가 원했던 인간, 내가 구차없이 같이 살아야만 했던 자아, 그 타인들이 여기 울거리고 있다고요.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예? 강소연 아십니까? 강소연? 예? 여러분, 최진실 죽었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알았어요. 최진실 그 자살했죠. 최진실 죽었을 때에 온 국민의 스타였잖아요. 온 국민이. 예? 온 국민이. 먼저 손흥민이가 아프다 하면서, 우리나라 20대 초보다 괴로워할 거예요. 손흥민이가 아프다 하면. 예, 지금 누가 지금 골이 참편 되냐마자 하는데 아파 보세요. 안 되잖아요. 특히 북한의 김정은, 북한의 아줌마들한테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북한에는 김정은의 은혜로 사는 나라예요. 신천지거든요. 김정은가 이만이에요.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는 대화가 안 돼요. 종교단체는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국가가 아니고 종교단체라니까, 이거는.
무슨 비하고 똑같은데 무슨 대화를 해요.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 사랑은 좋은 건데, 좋은 건 맞지만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뭐 사랑을 해봐야 알지. 사랑이 멋져 없는 사람한테 이게 해당되지도 않는 말인데.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시받던 자식은요? 자식을 바쳐라.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을 바쳐라. 무슨 수를 감당할 거예요? 이렇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어느 정도 기쁨인 줄 인간은 미리 예측이 안 돼요. 예측하라고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하나 둘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해체입니다. 이래도 복음의 기쁨은 더 커졌지 그지 자꾸 하면서 밑에 밑둥치를 빼버리네. 예, 밑둥치를 빼버려요. 남들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럴 거예요. 예? 스데반 집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대가가 목숨 빼앗기죠. 그렇잖아요. 예? 성령 받은 대가가 목숨 빼앗기는 거라고요. 그것도 그냥 빼앗겼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이게 원래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구원의 기쁨은 그걸 월타에 넘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살을 하면서 온갖 시련과 걱정 다 들고 와요. 근데 복음만 딱 전해버리면 쉿! 마치 폭설이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다 시시하고 시답지 않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우리가 예민하게 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늘 반복돼요. 그래 놓고 간지 또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세상에 또 푹 젖어 삽니다. 다시 복음 들어버리면 아이고 이건 문제 끝도 안 걸려 이렇게 했네. 문제 죽게 아까 다시 해봅시다. 직업과 나이, 성격, 인물, 건강상태, 재산 그 복음의 기쁨과 비교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악마와 같이 내 것을 해체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기뻐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쪽 기쁨이 이미 우리가 방향성이 기뻐하는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이상은 복음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방향이 안 바뀌어요. 벡터가 다르다. 벡터 수학 용어로 물리학 용어로 벡터가 화살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장모가 물었어요. 어이 아가씨 도대체 잠만 자면 아빠 나타나는데 그게 아가씨가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 가니까 지금 아버지가 떠나지를 못하고 스스로 가지 못하고 9,000원을 헤매니까 돈 들여가지고 구사하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서장모가 화가 나가지고 아가씨 그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잡니까? 11시간 잔대요. 잠 줄이세요. 그럼 아버지도 줄이래요. 너무 많이 잤어. 통통해. 잠을 많이 잤어. 부었는지. 우리가 세속의 잠을 너무 오래 많이 자요. 헛수면의 가운데서. 그러니까 시시하고 사소한 일이 너무 많이 걱정거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걱정 세상에서는 뭐냐? 내가 구원하고 내가 지향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했던 사람들을 내게 필요한 타인으로서 내 자아 속에다 거기다가 전부 다 심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늘 배반하거든요. 왜? 배반할 수밖에 지는 진색 따로 있으니까 내 말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늘 배신하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뒤에서 칼 꽂냐? 주의 뜻은 뭐냐? 그것도
한 번 꽂을 때 아프지만 여러 번 꽂혀봐라 별로 아프지도 않아. 그것도 시시해. 그게 주의 해결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 중에서 롯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이제 선악적인 함량을 한번 따지고, 선악적인 함량. 죄는 그 죄의 무게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선악체계에서. 예. 눈먼 천사가 저울질하는 그 법원의 그 상징이잖아요. 옳고 그름은 사람의 안목을 보지 않고, 예, 오직 징벌의 균형만 맞춘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들이 하늘에서 뭘 받았습니까? 롯 빼고 하늘에서 그들이 뭘 받았?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왔죠. 도대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남녀노소에 노소. 그래서 2살짜리도 있어요. 2살짜리가 음란하면 얼마나 음란했겠어요. 이게 무법과 음란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노아와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를 탈 때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것이 물에 빠져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중한 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벌을 내릴 때 그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는 인간들이 생각한 타인 말고 새로운 타인이 등장해서 이 죄와 벌을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예상 못했던 타인이 등장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 때 우리의 타인은 어떻습니까? 흉한 얼굴을 하고 채찍에 맞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채로 이 땅에서 속죄제물로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할 때 아이고 착한 사람 안 됐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절대 기준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다른 말로 달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벨의 수준의 죄와 벌은 이미 그거는 예포대에 관한 겁니다. 그거는 따져볼 것도 없이 그건 잊어주세요. 내가 나쁜 짓 하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러면 함량을 높여보는 게 선한 함량을. 나쁜 짓 했으니까 고안 방문해가지고 도와준다든지 선하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져가 이만큼 찾겠으니까 이제 나쁜 짓 했는데 이제 묻진 않겠지. 지금 이런 기준이 근본적으로 내가 해체되지 않으려고 하는 저 악한 천사, 지옥 가는 악한 천사들이 갖고 있던 것과 동질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노아 이야기 했죠.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했고 7절에 롯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누구 이야기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예, 범죄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인간 대 인간이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와 인간이 어떤 점에서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으로서의 지옥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더 쉽게 말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데려서는 식으로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몽땅 다 마귀 생각인데, 롯도 노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낯선 타인자가 등장하죠. 낯선 타인. 노아 같으면, 난데없이 방주 만들기. 롯 같으면, 천사가 방문하기. 방문해서, 롯 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니는 이 무법하고 음란한 행치를 해야 니는 고통했다. 라는 평가를 일방적으로 내려버려요. 롯은 내가 그만큼 고통스러웠나? 논할 수가 없어. 지가 돈이 없어 고통스럽지. 남 오지랖 해가지고 남 무법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점이 얼마나 참 어려운 점이에요. 정말 어려운 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필히 성령께서 뭘 준다 해서 고난을 주지요. 고난을 주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복음으로 고난 받습니까? 프로야구 보면서 고난 받아요. 아, 또 졌어. 삼성 또 졌어. 이 고난입니까? 예? 손흥민이 한 골 넣어야 되는데 이 고난입니까? 북한에 코로나 걸리니까 아주 고난이 아니고 신이 났지. 예? 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정의는 일방적으로 낯선 예상 못한 타자가 우리의 삶 자체를 고난으로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스테이크 서는데 이 잘 안 써요. 이게 주님이 지금 고난이에요. 왜 이 칼이 안 들지? 왜 안 들지? 예, 그 전걸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 나오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안 보게 되면 예수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네. 확인해 보면 되지 뭐. 누가복음 제일 1장 그 5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대로 아기 못 낳는 부모한테 아기로서 태어나거든요. 뭐를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타자를 이끌어내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도선사라고 도선사.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데 조그만한 배가 큰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걸 도선사라 해요. 도선사 그 월급 많아요. 예. 제쪽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도선사거든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는 항상 낯선 타자를 이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자기 백성을 주선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뭐냐? 세상이 모르는,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낯선 타자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일종의 주님 오시는 길을 미리 와서 물러가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먼저 선포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딱 장착하니까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그것도 비참하게 사라져버리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한 동질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공유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고난은 밥 먹고 살라고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생이고, 고난은 뭐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소개하도록 평생을 이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했던 고난이에요. 그 이끌림이 한 달 수익 2천만 원 될 수도 있고, 그 이끌림이 할 일 없어 빈디빈디 누워가지고 이제 그냥 야구나 보고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거 야구 보는 것조차 주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어지는 그것이 그런 야구 좋아하는 야구광 세례요한, 축구 좋아하는 세례요한, 모든 성도는 세례요한 같은 존재예요. 왜? 낯선 타자, 세상이 모르는 외부인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도의 고난받는 것,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요. 예. 어떤 점에서 쉬우냐 하면은, 낯선 타자가 오게 되면 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를 몰고 옵니다. 새로운 세계, 뉴 세계를 끌고 와요. 여기 방금 지민에 착지한 공수부대들 뒤에 뭐가 있습니까? 큼직한 뭐가 있어요? 낙하산이 아직도 이거 안 빼가지고 그대로 있죠. 주님 오실 때 낙하산처럼 낯선 세계가 있어요. 그 낯선 세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필요한 도구 같은 것. 그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오셨잖아요. 성령을 낙하산처럼 펼쳐가지고 왔다면 그 낙하산을 이제 우리 성도에게 짊어지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례요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뭐 세 끼를 먹고 아침에 이렇게 살더라도 매사가 뭐냐 하면 낯선 타자의 세계에 타자를 소개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이제 이 롯이 무복한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루스라는 이 신약적 규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롯이 맨날 이거 세상 돌아다니면서 오제만 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규정합니까? 새로운 세계에 비해서 기존의 인간 세계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음란한지를 경계선상에서, 아까 경계선상에서 누굴 세웠다? 룻을 그 시대에다가 꽂아 넣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을 꽂아 넣은 겁니다. 비록 베지메라 묻고 있죠. 주께서 꽂아 넣은 거예요. 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하십니까? 낙하산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낙하산 성령이다.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8절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따라서 나보고 뭐라 하지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타인이 나에게 찾아왔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내려가면서 사울아 이름 부르면서 찾아오셨잖아요. 졸지의 쥐는 해체되었지요. 왜? 눈이 가버렸으니까. Y는 무한에 잠식당했어요. 눈이 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새롭게 비늘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사울이 되었죠. 이름도 사울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성도됨의 일종의 표준처럼 그렇게 발생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보기 전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상수하리라. 여기 벌인 자 나오죠. 해체입니다. 어느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지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더니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싸늘한 비정한 단어를 날렸죠. 죽은 자들을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 너가 아버지 죽었어. 너가 아버지는 그냥 목숨 끊어지는 정도 아니고 죽은 자의 세계에 속한 인간 존재니까 같은 너가 아버지하고 살아있으면 너가 아버지가 똑같은 운명을 있는 사람한테 처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은 기존에 알고 있는 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세례요한이 태어나지 않는 세례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인간성이 성장해서 그 인간성이 세례요한이 결국은 누굴 만납니까? 3장에서 드디어 그냥 뱃속에서 둘 다 엄마 배우셔서 이야기하던 그 세례요한이 좋다고 했던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 그 장면이 뭐냐?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 세례받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이야기의 배후에 해체되기 싫어하는 뭐가 있어요? 악한 천사에 아직 천사에서 인간과 결탁된 그런 기존의 옛부대에 속한 그러한 이 사회가 있고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뭐 여러 번 나온 게 멸망이고, 예? 여기 12절 같은 경우에는 멸망, 회방, 멸망을 당하며 그 뒤에 계속 나온 게 멸망 이야기예요. 심판 이야기, 멸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장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부모나 이걸 여기서 이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차라리 버린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상속한다. 원래 그 자식을 버려버리면 상속이 없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상속 말고 내가 영생 상속할게 라고 나서시는 이유는 이 말은 뭐냐? 예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네가 아는 그러한 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거나 해석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 말씀은 아무도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비로소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알고 가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를 전제로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전제로 하고 내게 넘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돼요. 단 전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나온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지 않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쉽게 압축을 하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능하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당연한 조치다. 내가 뭘 한다고 뭘 할 줄 안다고 이게 위로 깔려야 돼요. 기본으로. 왜냐하면 나의 예수는 무엇을 가린다 했어요? 아까 또 다시 끄집어낼까요? 나의 예수는 뭐를 가린다? 주님의 예수를 모독하고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지도 않고 주님도 예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예수를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뭔데 주님을 유도해요? 다만 내가 예섰다, 내가 예서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생각한 나의 전과 후주요. 나이가 전과 후는 주께서는 이거는 무가치하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전과 예수님의 후예요. 예수님의 전에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재산과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인간은 아무도 없다를 분명히 하는 전. 그 후에는 역시 내 돈 한 푼도 주님께 바칠 생각이 없는 나를 주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는 주님의 능력. 바로 그런 식으로 주님을 낯선 타이자 주님을 소개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말씀으로 부여된 의무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5부 정리하겠습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서 세방한데 거두시며. 벌써 제3의 자리 없지요. 일방적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은 천국이지 골라볼까 하는 나의 중립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국에 속한 사람은 그는 주께서 무조건 경건한 자, 그리고 그가 빠져나온 세상은 무조건 그에게 성도를 시험케 하는 더러운 세계로 규정을 해버려요. 규정을 그렇게 해본다고. 왜냐하면 세푸되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했던 전이거든요. 십자가 질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다가 성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 니도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이 내가 당했던 십자가 졌던 그 시대하고 똑같아 이 인간아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해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음을 이제는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